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 5월 마지막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순종과 고난의 죽음과 또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 주님을 섬기며 왕같은 지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과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온전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선교지를 주님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길을 평탄케 해 주시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는 아름다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령의 역사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각 순과 선교회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수송케 되고 육신이 강건케 되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복된 정결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의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죄와 악 가운데 나아갔던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을 주께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의 속량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기뻐하며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심으로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예전에 나와 우리 모두 함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 우리의 드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성령의 전인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지 말며 성령의 통로를 따라 축복의 길로 가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주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언덕길을 위해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언덕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어린이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오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주 권사님과 이한규 형제, 이선목 목사님, 성희 고백 집사님과 황영희 집사님, 또한 조교 집사님과 정한춘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이경순 집사님, 권재 집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연약한 부분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지체가 영육간에 강건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더욱더 아버지 아끼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우리 옥 목사님 또한 신운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표로 전교 와라스의 선교를 가기 위해서 김덕자 권사님, 김한희 선생님과 이성희 전도사님, 육행덕 집사님 아버지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주시어서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돌아오기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동안에 뿌린 모든 복음의 씨들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에 뿌려진 아쿠나의 선교와 또한 델레오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또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세넨드리아 CFC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 또한 복음을 해서 귀하게 쓰임 바 있는 귀한 교회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세 분의 목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모든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현명한 판단력과 지혜를 주셔서 좋은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비는 사람이 뽑되어 택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이 개인적으로 그 권력의 욕심으로 가득 찬 악인이 권세를 잡음으로 백성들이 단식하며 나라가 만국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공의와 정의와 성실함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법이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 교회가 단합받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뽑아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합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믿음의 반 속에 세워진 이 민족 하나님 그 믿음에 퇴색하여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운동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오늘 이번 주에는 메모리얼 데이로서 미국이 그동안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을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많은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잃은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젊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온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 목사님 끝까지 지키시고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하시며 예배를 듣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원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의 명령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죄인들,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은혜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며 말씀을 들으며 찬미하며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불신과 사탄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정승 원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메모리얼 데이 위크엔드입니다. 미국의 현충일이죠. 우리나라도 6월 6일이 현충일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특별히 군인, 경찰, 많은 사람들의 희생 가운데 지금 우리가 왔음을 기억하며 그분들이 생각했던 애국의 가치를 생각하고 또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약간 좀 요즘 변질이 되어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휴가, 그 다음에 이제 핫도그나 아니면 햄버거를 먹는 그러한 날로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원래 이 날은 매우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있는 그때, 특별히 남부군의 패전병들이 어떠한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그때 메리앤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미망인이,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남부 군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가운데 과부들과 고아들이 죽은 남편이나 아버지를 위해서 이 묘지에 꽃을 데코레이션, 그래서 이날이 원래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하죠. 꽃을 드렸던 그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그 이후에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 비에트남, 또 오늘날 중동의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오늘 기념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우리가 누리는 이 고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의였는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 가운데 특별히 이 메모리얼 데이 때마다 생각나는 하나의 부대가 있습니다. 흑백 간에 이렇게 차별이 있고 아직 인권의 회복이 되지 못하는 그때 흑인들이 그래도 자기의 차별을 받지 않는 하나의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의 군대가 그래도 차별이 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대 가운데 흑인이 지원을 하게 되면 군대에서 섞는 것보다는
이 흑인들은 흑인들 위주로 또 히스패닉 분들은 히스패닉 분들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뉴욕의 출신들에 있는 흑인들을 주방위군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헬파이터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보내게 되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이 전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대에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처럼 이렇게 보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용맹스럽게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전을 하게 되고 전쟁 후에도 이 사람들을 기념하는 이런 훈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점점점 연로하여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한 3년 전인가요? 이 국회에서 이 부대 출신들 그 할아버지들에게 이 훈장을 금은 훈장을 주는 그러한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훈장에 이제 그 표창장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분이냐? 국가에서는 오히려 차별을 받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다. 미국 안에서는 차별을 받았는데 정작 그의 목숨을 어디에 드린 겁니까? 이 국가를 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뭔가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것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요, 당시 로마의 제국 안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게 되면 나도 갚고자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적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쓰셨다면 사실은 핍박받는 자를 향해 너희가 힘을 길러 이 사람들을 응징해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요, 너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선을 위해 일하라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사 가운데 주신 것이 믿음의 결국인 영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어떤 해프닝,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요, 창세전에 작정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하여 주시는 이 구원사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된 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야 내가 받아주는 대로 써, 너는 몰라도 돼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요 깊이 연구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하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리서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구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단어는 처음에 어디에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속죄의 은혜가 되게 되는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이죠. 언약궤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죄의 은혜를 이 중보자로 대신을 하게 되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속죄의 은혜가 되게 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는 이 중요한 것을 누가 만들까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오홀리압과 불살렐이 만들게 됩니다. 오홀리압과 불살렐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먼저 출애굽기 3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 가운데 그리고 은사, 제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 가운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연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구. 대충 내가 어느 정도 솜씨가 있으니까 대충 만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당연히 그렇죠.
속죄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야만 되겠죠. 성령을 통해 그들이 알고요, 이 일을 연구하여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도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구하고 그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중심이 되게 되는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언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리서치했어요.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는 상고하며 이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이죠. 다니엘 12장에 보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계시로 주시죠. 그런데 이게 장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야, 너에게 말한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세대에게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게 되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시는 그 변모 가운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중보자의 예표로서 모세가 출애굽의 은혜의 중보자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자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라보며 모세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나의 주를 향해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죠. 그가 이 땅 가운데 원수의 발등상을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을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썼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뜻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성경은 절대 진리이고 무오,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끄는 말씀이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성경의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번이나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이 다 누구에 관한 겁니까? 나에 대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역사가 구약의 모세의 글, 선지자와 시편의 글들이 있는데 이게 다 나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몇 명입니까? 40명이나 되게 됩니다. 시간은 150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출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왕, 다윗과 같이, 또 어떤 사람은 목자, 다윗도 목자였고, 그 다음에 모세도 미디안의 목자였죠.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다양한 이러한 그 배경 가운데 1600년에 애굽,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중동, 그 다음에 터키를 비롯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면서 유럽, 이 모든 지역에서 다 다른 배경 출신의 사람들이 시대와 문화와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의 주제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주제는 곧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선지자, 예언자 본인에게만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는 자, 미래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성경의 구원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여러 선자를 통해 조각조각, 우리 뒤에 나오는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이게 하나씩 보면 무슨 그림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조각조각 쭉 맞추게 됩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딱 맞추게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딱 맞추게 되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조각을 맞출 때는 이게 그림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소설 같은 거 보면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하는 하나의 장르가 있죠. 그것처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알지는 못했죠. 여러 시간과 배경과 여러 문화 가운데 이거를 다 이렇게 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통해 통일된 주제로 가게 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예언의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그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아무런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태초전에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는 그 뜻을 알면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은 밝히 이 일을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고, 주님은 친히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게 한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데, 받은 그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의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대로 주님은 재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예언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상고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13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죠.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 가운데요, 상당히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허리를 동이는데 어디의 허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마음이 머리가 있고 어깨가 있고 허리가 있고 다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마치시고 수건을 가지시고 허리에 두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섬김의 사역 가운데 준비된 마음, 겸손으로 서로 사랑하는 발을 씻겨주는 하나님의 섬김의 사역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말씀대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겸손으로. 항상 일 가운데, 섬김 가운데 마음이 움직여야만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방탕함이 아니라 근심으로 근신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미슈라고 해서 여러분 동부의 우리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계 그 교단이 있죠. 이분들이 이제 신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인 해석 가운데 실제 라이프 스타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부, 농부, 뭐 그다음에 그 의사 뭐 이런 직분은 있지만 하이텍에 관련된 거는 없잖아요. 성경에 전기가 나오는 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부, 어부, 그다음에 손으로 하는 수공예 이런 거는 믿는데 현대에 있는 이러한 전기나 이런 것은 거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의상, 우리의 옷도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아미시 분들 보시면 뭘 입어요? 똑같습니다. 옷이 이 앞치마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요, 허리를 이렇게 동이게 되는 것이죠. 저도 휴스턴 그 홍수가 있었을 때 저희 아파트에 아미시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고한 분들이 계셨는데, 야, 그 분들 정말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요. 남자분들도 멜빵, 여자분들은 그냥 머리에 흰색 쓰고 이렇게 딱 쓰고, 얼마나 일 가운데, 그렇죠? 하루의 일을 우리는 8시간이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한 배 반, 12시간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주의 일 가운데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어떤 해프닝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언자들 통해 예언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무엇을 배격해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주의할 상황이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불신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컨폼이라는 본받는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원어에 보면 이 사욕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패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것은 성령과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삶 가운데 분당을 짓는 거나 이단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육체의 소욕을 말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마음의 더러운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더럽고 추한, 믿지 않았을 때 내가 했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그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자라나서 마지막 결국은 사망이 되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욕심이다라고 표현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욕들을 버리라라고 하지 않고요,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전에 믿지 않았을 때 그 죄의 추억이 있거든요. 죄의 관성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땡긴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땡긴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에 도둑질하던 사람들 이제는 노동으로 열심히 일해라, 도둑질 다시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 심리학자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죠. 도벽이 있는 사람이 옛날에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이 도둑질을 다시 하려고 하는, 마약을 했던 사람이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많은 표현 중에 되면, 제가 요즘 그 아내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배에 살을 빼라는 명령을 듣고 탄수화물을 줄여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탄수화물을 쭉 줄이다가 그 TV에서 라면 먹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3개를 그냥 한꺼번에 잘 참았는데 이게 먹는 거, 이게 잘 가다가 갑자기 뭐가 땡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그래서요, 근신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걸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어때요?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거든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따먹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플런더, 전쟁 가운데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보니까 거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금, 은, 신할의 명품, 외투가 있습니다. 쫙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간과 그의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었을 때 어떡하죠?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가 선교 가운데 쭉 나아갔는데 이게 고난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왜 가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각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좋은 소나 양, 기름진 것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려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각 왕도 살려두게 됩니다. 왜 그랬냐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로 삼기 위해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 마음이 다급해서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욕을 쫓게 되면 믿지 않았던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 가운데 내가 전에 즐기던 죄의 관성, 그죠? 그때 향수, 내 삶이 조금 편안하고 됐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에 우시아가 강성하게 되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여 마음대로 하게 되었을 때 나병이 걸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욕을 쫓는 자에게 멸망, 심판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사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거룩하다, 하기야스. 그래서 하기야,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들 가운데 찬양을 받는데 딱 한 가지만 받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죠? 카도슈, 카도슈, 카도슈. 히브리 말로 그렇게 찬양을 받게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 죄와 악이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돌아가요. 죄 있으면 죽습니다. 이사야도 내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성전의 숯불로 정결케 해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무엇을 받는 겁니까? 주님의 거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해 있는 그 거룩함이 놀랍게도 내 공로가 아니라 중보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순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의 명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더럽고 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기 때문에 아들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를 보물,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소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 가운데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임파서블 태스크예요.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걸 행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이건 할 수 없는, 아직도 점과 흠이 많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화되기 전까지 성화의 숙제가 많이 있는,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내 안에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매고 있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명령의 율법은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과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병,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나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무엇을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이구나. 겸손케 됩니다. 내 힘으로 모든 행실에 내가 한 말, 내 마음에 품은 것들, 내 행실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로마의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신 이 말씀, 어떠한 경우에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핍박자라도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은 임파서블 태스크인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거룩하다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내가 이거를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온전한 거룩임을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로 하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해야만 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렇죠? 이 다이아나 영국 황태자비가 앤드루 둘째 그 아들, 얘가 도벽이 심했대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면 맛있는 거 훔치는 겁니다. 앤드류 왕자가 지금 캐나다에 살죠. 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게 주인이 어떡합니까? 얘가 왕자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왕자니까 그냥 눈 감아줘야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 더 가져가라, 다 감아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그랬다는 거죠. 손을 때리면서 영국의 왕자는 훔치지 않는다. 사랑하는 분들, 너 훔치면 영국의 왕자 못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영국의 왕자는 훔치지 않는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이게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분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도말이 됐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니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쳐야지,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지. 맨날 이렇게 고난받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을 구하라는 거,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 살아가게 되면서 믿는 자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정과 직장과 매일의 삶 가운데 이걸 내가 하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더 오히려 독해져야 되고 세상보다 더 힘을 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 메모리얼 데이, 그 흑인 부대들, 나라에서는 차별을 받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 노블한 게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가를 깨달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가를 보여주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요. 우리 한 사람을 더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루이스 제페론이라고 하는 이탈리아계 우리 토렌스 캘리포니아의 육상 선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1936년도에 그 나치 히틀러가 했던 독일 올림픽에 제시 오웬즈와 함께 참여를 한 분입니다. 아주 1500m 미국 국가대표로 국위를 선양한 분이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공군의 지원을 해가지고요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행기가 일본에 쐈던 포에 맞아가지고 일본의 그 프리즈너 오브 더 워, 전쟁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 사진에 보시면 일본 장교가 있었는데요, 와다네베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좀 시기와 질투, 미국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올림픽에 대표로 나갈 정도로 군인이었다고 하니까, 훌륭한 육상 선수였다고 하니까요, 얘한테만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때리더라도 꼭 다리를 때립니다. 눈을 때립니다. 그냥 몇 달 동안 그냥 고생을 시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이분이 풀려나게 되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와다나베 이에 찾기만 하면 내가 얘 보복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냥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인삼니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잠잘 때마다 얘가 나를 때렸던 거, 특별히 다리 때려가지고 육상수를 못했거든요. 그 후로 내가 나에게 어려웠던 일을 해줬던 이 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잠을 자지 못할. 그러다가 아내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크루세이드 십자군 집회를 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나를 좀 때리고 린치한 이 나쁜 이 사람을 위해서 분노 가운데 생애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니,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분이 잠을 잘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은혜 가운데. 그래서요, 이분이 와다네바를 찾는데 전에는 복수하려고 찾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용서하려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통을 보내게 되죠. 근데 이 와다네바라는 분은 답장을 2003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이분을 주제로 한 영화가 엔젤리나 졸리라는 분이 이제 만든 영화인데, 언브로큰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되었죠. 용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거고요. 나에게 린치를 강했던 그 사람에게 내 정욕으로는 복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갖게 되는,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 것처럼 용서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혼란과 핍박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흠과 또 점이 많은 우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패한 죄인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갑자기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예언자들을 통해 성령의 은혜로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성경대로 이루어 주셨으며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복수로 운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버지를 닮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용서하는 사랑하는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23장 우리 기쁨으로 찬양 함께 찬양드립시다.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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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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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왕같은 세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용서하며 빛과 소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정결한 백성들로 세상과는 분리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받는 주님의 친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선교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충만케 하여 주시며 혼란과 핍박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령의 섭리로 특별히 교단의 600여 송사님들과 김성호 조재명 목사님의 아랍권의 사역과 또 데이비케 목사님의 휴스턴의 단민족의 사역, 7월에 주님 앞에 길을 물으며 나아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페루의 사역지를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지혜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온 성도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후원과 감사와 기도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정자들이 주님만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백성을 사랑하고 겸손으로 통치하는 위정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온 우리 고국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탐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아름다운 새로움으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핏값으로 사주시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경건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올해 언덕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사온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 안에서 함께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시대에는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서모 목사님, 또 한규영 형제와 성익고배 집사님, 주호교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또 여러 연약한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또 기도 가운데 낫기를 원하는 마음의 상심으로 주님 앞에 회복을 원하는 연약한 지혜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 기간에 또 한국과 여행의 계획이 있는 지혜들에게 오가는 길을 비켜주시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를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으로 키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종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어떠한 혼란과 핍박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지혜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나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며 나의 손길과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는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거룩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에 시편 113편에서 18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17편이 짧아서 18편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인데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경건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7월 4일부터 12일까지 네 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페루의 와라즈 지역에 복음의 사역을 위해 올해도 가게 됩니다. 6월 두 번째 주를 우리가 8일 선교주일로 함께 후원하기를 원하는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해도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 참여자들은 날마다 쏟는 샘물을 받아가 주시길 원하고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사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교회 목회 카len더에 따라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으셔서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게 하신 예수님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거룩함이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제는 전에 있던 사역을 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매일의 삶과 또 모든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